할렐루야. 아멘. 예, 해피 뉴 이어. 2023년 1월 1일 새해 첫날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마음속에 무언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며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작년과 여전히 똑같은 삶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멘. 모세가 그랬잖아요. 그는 80세 인생에 모든 희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부르짖었잖아요. 그 부르짖음이 하늘의 응답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주변에 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슬퍼하는 자들을 끄집어내도록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다니까요. 오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모세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자의 신분으로 40년 동안 살아왔어요. 40년 동안 살다가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치는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목자의 삶이 근사해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가장 천하고 낮은 삶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인생이 완전히 180도 비참하게 떨어진 거예요. 왕자의 신분에서 목자의 삶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히브리 백성을 위해서 사람 하나 죽인 게 발단이 돼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광야에서 40년을 양을 치는 일을 하며 보냅니다. 외로운 인생이었고 버려진 인생이었고 기쁨과 행복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가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첫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이라고 지었어요. 게르솜의 뜻은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자기 신세가 나그네 같으니까, 황랑자 같으니까 그래서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이죠. 그리고 그는 40년간 광야에서 목자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두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짓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엘리에셀이라고 지었던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엘리에셀이라고 지었던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모세가 둘째 아들 이름을 엘리에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지은 것을 통해서 모세의 신앙이 성숙해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숙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양떼를 치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산까지 이끌고 갔다는 거예요. 호렙산이란 시나이 반도 중남부 이하에 있는 가장 높은 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소개됩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하나님의 산 호렙, 또 다른 이름은 무슨 이름입니까? 신의 산. 여러분들 신의 산이요 무슨 산이에요? 십계명을 받은 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산. 할렐루야. 높이는 대략 2350m 되는 꽤 높은 산입니다. 호렙산이 있는 데까지 양떼를 내리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찾아온 거예요. 누가? 80세 된 노인이, 모세가. 이 말은 80세가 되었음에도 모세는 양을 돌보는 일을 등한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광야 서쪽 가장 높은 산인 호렙산까지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는 이 게으름을 부리지 않았어요. 양떼를 최선을 다해 돌보았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맡았건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호렙산에 온 게 아니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양떼를 치려고 호렙산에 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일상생활 가운데, 성실함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는 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 어딘가 특별한 곳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특별한 곳을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뭐 다 내려놓고 기도원을 간다거나 혹은 한 달간 휴가를 내놓고 뭐 예수전도단을 가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일상의 영성을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태도는 지금 보면 다 똑같아 보여요. 근데 교회를 나가서면 달라지겠죠. 만약 누군가가 차를 흠집만 내기라도 해봐요. 완전 뒤집어지죠.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공간에 앉아 있을 때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모세가 어디에 있건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가 살인을 할 때도, 또 그가 갈대 상자에 떠내려갈 때도 지켜보고 계셨고, 어쩌면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세 나이 80세가 되었어요. 인생의 황혼길에 접어들었습니다. 머리가 하얀 백발 노인이 되었다는 거요.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할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호렙산에서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만 붙었지 불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란 광야에서 그 덤불 같은 거, 그 막 가시가 뾰족뾰족하게 있고 흔한 나무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걸로 뭐 만들 수도 없는 겁니다. 그냥 갖다가 불쏘시개로 태워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아카시아 종류인데 가시덤불과 똑같은 종류예요. 모세가 불이 타고 있는 그 떨기나무를 유심히 보았어요. 불이 타고 있는데 보니까 떨기나무가 타서 금방 꺼져 재가 돼야 하는데 이게 나무가 타질 않는 거야. 멀쩡히 있는 거야. 이 영적으로 이 떨기나무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모습이 가시로 덮인 아무 쓸모없는 이 떨기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옷을 말끔히 차려입고 남들 보기에 부족한 것이 없는 듯이 살고 있지만 누구나 예외 없이 그 삶 속에는 가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메마른 인생길에서 크고 작은 상처로 인해 받은 많은 가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미움의 가시로, 분노의 가시로, 원망 불평의 가시로, 섭섭함의 가시로 수많은 사람들을 찌르며 살아왔어요. 우리가 이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그라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불입니다. 하나님은 불은 불인데 나무를 태우지 않는 불이에요. 불은 불인데 우리를 태우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처럼 임했잖아요. 불의 여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불을 받았어요. 근데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120명이 타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서 그들 속에 있는 마음들을 태워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질투, 시기, 분노, 짜증, 기만, 이 모든 것들이 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불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와야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지 않고는 변화될 길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를 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주목하여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어째서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 주목하며 다가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베드로가 그 전까지는 늘 성전에 예배하러 갔다가 기도하러 갔다가 사람들을 보면은 지나쳐 갔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유심히 보니 거지가 보이는 겁니다. 이 거지가 돈을 달라 그러는데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 거지가 돈을 달라고 지금 멍하게 쳐다보고 있는 걸 보고 베드로가 유심히 쳐다보며 말합니다. 그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이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건 돈이죠. 그러나 나면서 안진뱅이 되어 매일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왜 나옵니까? 하나님, 나 돈 좀 주십시오. 높은 자리 주십시오. 이런 걸 가지고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꺼지지 않는 불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로 임했을 때 특별히 이 불은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불, 소멸하는 불, consuming fire.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의 내재된 것들을 태우는 영원한 불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불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일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왜 80이 돼서 불렀겠습니까? 그 전에 불렀겠지. 20세, 창창한 나이, 혹은 30세, 아니면 사람을 죽이기 전, 40세, 그때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때 혈기가 왕성했습니다. 40세까지 왕자의 신분으로 무서울 게 없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가장 혈기가 많았을 때, 가장 무슨 일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을 때, 가장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살인이에요.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혈기가 생길 때 한 템포 죽이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혈기대로 하다가 보면은요 사람이 다칩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다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곳입니다. 일하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소명의 불을 받으러 오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불을 받기 위해 오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소명을 발견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이 오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잖아요. 한 번 붙으면 영원히 가는 불입니다. 이 불을 받고 하나님의 일도 감당하고 교회에서도 섬기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불을 받아야 앞으로 할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 만나주셨습니까? 인생의 절정, 왕궁에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인이 들어집에서 정말 처량한 신세가 되었을 때, 인생의 가장 낮은 바닥에 왔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나는 아무것도 내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격 요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내가 아무 자격도 없다는 고백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까이 다가오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시떨기나무에 탄 불을 주목하여 오는 모세의 이름을 2번씩이나 불러주세요. 모세야 모세야. 이는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전 존재를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숫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름으로 기억하세요.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십니다. 여러분 존재를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2번 모세를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언제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아무 능력이 없는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몇 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8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80 됐다고 80 넘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부르시면 쓰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40세까지 본인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가 되었을 그때 모세는 비로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리 크고 어려운 문제가 다가와서 우리가 완전히 밑바닥의 절망의 자리에 처했다 할지라도 절대 끝이 아닌 것이요.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네?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잖아.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준비된 시기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실 것입니다. 모세를 그때 쓰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새롭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치료를 받게 되어지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찬송가 중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여러분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의 음성을 들으니 주님이 내가 날마다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일생 다가도록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와 같은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음성은 우리를 절망시키는 음성입니다. 상처를 입히는 음성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시를 만들어내는 음성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이 부를 때 여러분 대답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얼굴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긴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와서 성령의 불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자 하는 성령을 받다 일상 가운데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맡겨진 일을 세상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을 먹게 하시죠.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가까이 오는 모세한테 스톱! 가까이 오지 말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많은 우리가 그냥 함부로 갔다가는 제명에 못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을 벗으라 말씀하시죠. 신을 벗으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너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 의지를, 내 욕망을, 내 생각을, 내 계획을, 내 탐욕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신발은 세상의 때가 묻은 더러운 것을 상징하잖아요.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물론 서양은 다르겠지만 신발 신고 들어가지만 여기 사시는 분들은 다 신발 벗고 신발장에다가 다 집어넣고 맨발로 들어가시죠. 왜 그래요? 신발에 더러운 것들이 묻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세요. 우리의 죄악된 신발, 죄악의 때 이거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꺼지지 않는 불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는 불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덕스럽지 않은 불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깨달음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모세도 그랬잖아요.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면 안 되겠냐. 예?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똥꼬집을 부리는 거예요. 예?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지금부터 안 할 겁니다. 예? 하나님께 이렇게 나간 거예요. 모세가. 그것까지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 해야 하는 겁니다. 두렵지만 해야 합니다.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 부르셨으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라고 목회하는 것이 마냥 좋아서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다듬어 가시고 준비시키시고 능력 주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모든 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못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못합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건물 짓는 거 안 믿는 사람도 더 잘 지을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전을 이루는 것은 사람이 못합니다.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일인지, 뭐를 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하는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은 별로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유한한 인생에서 영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2023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과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을 받아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감당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 비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히어하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